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들여져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까지 땅 분배가 끝났고 이제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51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스불론, 이사갈, 아셀, 단 이렇게 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지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제 나누지 않고 바로 이제 도피성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 네 개 성읍의 그 땅 분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데 쓰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쳐달라고 해서 병 고쳐주면 그 병 고침 받은 걸로 하나님 떠나는 데 쓰더라.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그래서 돈 줬더니 대학에 합격시켜 달라 그래서 합격시켜 줬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쓰더라. 이거죠. 유산 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쫄라서 미리 유산을 나눠줬더니 그걸 금방 헐값에 팔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날라버리더라. 누가요? 그 돌아온 탕자의 그 탕자 말 둘째 아들 말이죠.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좋은 걸 주신다. 근데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사람들끼리 다투는 일에 그것들을 쓰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세상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쨌든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건데 나에게는 뭐 든든한 배경도 없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내 배경으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더 많을 것 같았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 온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 어떤 사람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잘 갖고 있던, 욥이 잘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왕창 다 빼앗고, 네가 왕창 다 빼앗긴 것보다 하나님, 나 자신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19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제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의 몫을 다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이러면 좋죠. 동화처럼. 그래서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백설공주와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러고 이제 끝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동화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건 사실 너무나 짧은 내용이고,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이것은 짧게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받은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동화가 아니고, 동화 속에는요 사춘기 어린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또라이 짓 하는 그런 애들 나오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자식들 몰래 옆집에 돈 끌어다니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동화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게 세상이죠. 사실 세상은 별로 재밌지가 않아요. 그냥 무미건조한 일상이 99%고, 어쩌다 맛있는 거 한번 먹거나, 어쩌다 재미난 거 한번 보거나, 어쩌다 휴가 한번 가거나, 뭐 이런 거지.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지지고 볶고 별일 없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거울 보면 이만큼 늙어 있고, 또 거울 보면 이만큼 늙어 있고, 막 그런 게 이제 이 인생이죠. 네. 화목한 가정보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100만 배는 더 많고, 네, 뭐 그런 거죠. 엊그저께 우리 둘째 아들 승유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런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서울대에 갈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아빠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못 가요? 열심히 해도 못 가. 절대로 못 가. 서울대는 머리가 좋은 애들이, 집에서 후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애들이, 그 애들끼리 경쟁해서 소수만 들어가는 데가 서울대야. 열심히 부여해서 공부한다고 서울대 갈 수 있는 애 없어. 작년에 서울대 갔나요, 부여해서? 부여에도 부잣집 애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여에도 부잣집 애들이 많은데 서울대 못 갔다는 건 걔가 돌머리거나 특별히 안 밀어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얘기했죠. 서울대를 나온다고 해서 중요한 건 행복한 건 아니야. 그럼 이제 요걸 요렇게 생각하자. 그치, 서울대를 나온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 그래, 부여에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요리로 가면 이제 해피엔딩인데,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대 나와도 행복하지 않은데 부여에 그냥 살아도 별반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뭐
너 좀 열심히 하면, 지금 열심히 하면 뭐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것처럼 막 그러는데 별거 없어요. 세상 별거 없어요.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맨날 행복해가지고 와 신난다 막 이러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뭐 차를 새로 산다든지, 집을 새로 산다든지, 옷을 새 옷을 입는다든지, 뭐 연애할 때 처음 막 데이트를 간다든지, 뭐 그거 뭐 길게 잡아서 한 달? 그런 이벤트 있을 때 뭐 한 달, 2주, 3주, 그것 빼고 나머지 365일 가운데 한 340일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그냥 화장실 가고, 졸리니까 좀 자다가, 뭐 좀 TV 좀 보다가, 그냥 돈 걱정 맨날 하다가, 뭐 자식 걱정하다가, 뭐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오늘 20장 말씀에 뭐가 나오느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피성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뭘 도피성이라고 하느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도피성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곳이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의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대안으로 주어진 것이 도피성이죠. 그래서 뭐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이제 자루는 남고 도끼 그 쇠 부분이 슝 날아가가지고 옆에 도끼 하던 사람 머리에 땡 맞아가지고 옆에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은 얼른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계획하고 작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실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 고의가 아닌데도. 여기에서 실수는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인들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주일날 밥하는데 밥에다가 물을 넣고 밥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액을 넣고 밥을 해가지고 난리난 교회 옛날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 누가 주방에다가 그거를 그 부동액을 거기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죽이고 싶으면 그냥 가서 죽이지, 그렇게 죽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 것. 그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이 왜 행복하고 싶은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고, 인간들은 자꾸 실수로도 막 사람을 죽이고 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느냐? 문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지구 자체만 가만히 보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렇죠? 아마 저기 태양 가까운 행성에 누군가가 살고 있거나 태양 먼 곳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지구에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야, 여긴 진짜 천국 같다 이러겠죠. 막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막 해도 떴다가 또 막 달이 떴다가 막 바다가 막 이렇게, 이 아마 저기 뭐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은 지구에 오면 와,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뭔가 이게 사는 게 버겁죠? 지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구에 사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구에 사는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문제가 없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땅을 허락받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뭐 황금 길이 있고 또 12진주문이 있고 이런 장소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 인간의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들요, 얼마든지 천국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다운 성이에요. 아름다운 행성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집에 가서 점심 먹으면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한번 보세요. 뭐 스위스니 뭐 어디 뭐 덴마크 뭐 어디 세계 가는 곳마다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구경하고 싶은 거잖아요. 너무 천국 같으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들만 가면, 가서 슈퍼마켓 만들고 라면 팔고 자판 깔고 이러면 그때부터 거기가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그걸 상징하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이거죠. 도피성. 이 도피성이 결국 신약으로 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때 이 도피성이 왜 예수님인가? 자, 도피성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게 지금 그 도피성, 이스라엘 땅에 6군데에 있는 도피성의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별표 있는 데가 지금 그 도피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도피성은 지금 사람들이 가기에 좋은 위치에 있을까요? 안 좋은 위치에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위치에 있죠. 만약에 사람이 여기서 부지 중에 해도 여기로 가면 되고 여기로 가도 여기로 가면 되고 다 가까운 데 있어요. 다 가까운 데. 다 뭐 한 애매하게 요런 데 있어도 뭐 이렇게. 그럼 지금 왜 저런 위치에다가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누구나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가정이죠. 누구나. 이게 도피성으로 피할 사람들에게 편의를 준다라는 물론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40km 정도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딱 그 중심 자리에다가 도피성을 세워 두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누구냐 하면, 목사라고 해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었고 장로라고 해서 그런 일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니까 모든 땅에서 갈 수 있는 그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 있는 그 성 지명들이 참 의미가 있어요. 먼저 게데스, 제일 꼭대기에 게데스라는 곳이 있죠. 게데스라고 하는 그 명칭의 의미는 거룩하다 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의롭다 라는 뜻이에요. 누가 거룩하고 누가 의로울까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세겜은 어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깨. 근데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에는 어깨인데 이것이 다른 쪽으로 쓰면 짊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짊어져. 뭘 짊어질까요? 죄를 짊어지겠죠. 왜? 도피성은 결국 예수님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바로 밑에 또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 헤브론은 또 무슨 뜻인가? 교제한다라는 뜻이에요. 교제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리고 골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골란은 의지한다, 의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아래에 있는 베셀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굳이 끼워 맞추지 않아도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분명한데, 게다가 이 도피성이 있는 그 지명들의 의미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6개의 성은 특별히 도피성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각 지파에 있는 그 성읍들 중에서 가장 도피성으로 쓰기에 적합한 성읍을,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기존에 쓰고 있는 성 가운데, 헤브론에 있는 성 가운데 적합한 성 하나를 도피성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온 사람은 결국에는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요? 레위인들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좋은 일입니까? 재수 없는 일입니까? 재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재수 없을 수가 있나? 라는 사건을 겪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피성. 그리고 도피성으로 갔는데 거기서 뭐를 해요?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며 살아요. 분명히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라서 예수에게로 왔는데, 내가 그렇게 재수 없어서 예수에게로 나오고 교회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재수 없었던 나의 과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다 되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어려서부터 전교 1등만 했다. 아마 저희 어머니도 저 서울대 보내지 신학교 안 보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네. 나라를 위해 하지,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목사들은 많잖아, 너처럼 똑똑한 애는 서울대에 가야지. 하지만 저는 항상 성적이 고만고만하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이러고 가는 거죠. 도피성의 첫 번째 특징은, 도피성의 첫 번째적인 특징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렇다고 해서 도피성이 누구나 피할 수 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실수로 죽인 사람 누구든지 갈 수 있다고 해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임의로 도피성을 나와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나와서는 안 된다. 도피성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곳이 민수기 말씀인데, 민수기 35장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면 레위인들이, 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면 계속 보호해주고, 의도를 가지고 막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그냥 성 밖으로 쫓아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수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지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감싸 주었다고 해서 그 도피성으로 피해 온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도망간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해서 그 옷을 벗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예수님을 옷 입고 가는 것이 우리가 깨끗해져서 가는 건 아니에요. 깨끗해져서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 그걸 위해서 나는 날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수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는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가톨릭이 됐든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열심히 해야만 된다든지, 그래서 그걸 못해서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의미의 예수를 믿는 예수교,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우리는 도 닦아서 안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내가 대신 입고 천국에 간다,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도피성으로 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그냥 감춰주는 거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도피성으로 피하면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히브리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죠. 히브리서 말씀 주일날 나눌 때 계속 예수님을 누구랑 비교해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러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민수기 3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고, 어떤 사람은 올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내년에 대제사장이 이제 죽는다고 계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1년밖에 도피성에 안 살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막 20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 사람 언제 죽나? 아유, 제사장님, 대제사장한테 좋은 것 좀 주지 마. 인삼 이런 거 주지 마. 오래 살아. 금방 돌아가시게 해. 그래야 내가 집에 가지. 여러분, 아마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확인하게 된 사람들은 정말 미안한 마음이지만 얼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일을 빨리 감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빨리 예수님 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뜻이죠. 그게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마지막이 아니라 요걸 하나 해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꼭 이게 도피성이랑 연결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중재하는 듯한 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뭘로 만들고 계신 것처럼 보이세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알고 나를 죽이는 거라면 저 사람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나를 죽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다 어디로 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내가 죽인 예수에게 내가 피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죽일 일이 없다라는 것만큼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이 됐든 4000년 전이 됐든,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이 됐든, 모든 인간은 그때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있으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 다 빌라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부지 중에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심지어 나를 죽이는데 앞장선 바로 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피성인 나에게로 도망오면 살려달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도피성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닮아 있기는 하지만 천국은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될 수 없느냐?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무슨 기름이 안 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여전히 한결같은 인간들이 그 땅에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의미가
장소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가는 의미지. 거기에 황금길이 있고 무슨 보석이 잔뜩 있고 먹을 것이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요 상태 이대로 그대로 가면 또 뭐 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나님 쟤는 황금별리관 주고 나는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막 이래서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천국을 유지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간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